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은 각종 논쟁과 순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제5부의 네 번째 장입니다.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5절로 22절은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들과의 납세에 관한 논쟁을, 23절에 3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두개인들의 부활 관련 논쟁을, 마지막으로 46절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4절에서 4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부터 26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화요일 날 있었던 일들이에요. 21장 20절부터 26장 16절까지요.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 가운데 무려 5장이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날을 변론의 날이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가 각각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 토론이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공개 토론이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이 열리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학문이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사악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끌어가려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면 모든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죠. 하지만 세금 바치지 마라 하면 끌려갈 수 있죠. 아주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었죠. 다음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잘 대답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와 환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한 율법사를 내세웁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 흔히 랍비라고 해요. 지식의 최고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랍비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랍비는요, 구약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구약, 여러분 39권인데 구약, 이걸 암송해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랍비는. 아마 우리 가운데 랍비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랍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없을걸요. 이걸 어떻게 30권을 달달달달 이걸 외워요. 이걸 마치 법전을 외듯이. 법전은 사법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통과할 수가 있지만 랍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런. 근데 랍비가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로망이에요. 왜냐하면 평민으로서 귀족이 될 수 있는 길은 랍비가 되는 길밖에 없었어요. 랍비가 되면은 일단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민 귀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민이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그 명예롭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 길, 그게 랍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랍비가 지나가면 앉아있다가도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존중을 받는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율법학자예요. 이에 그 랍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데요, 이 율법은 종교적인 율법으로부터 해서 일반 생활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613개로 나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율법을 248개로 분류하고,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율법을 365개로 분류했어요. 248개 명령은 행하라 라는 정언 명령, 행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365개 명령은 모두 행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부정명령,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같은 그런 계명은 행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런 행하라는 명령이 248개, 행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그런데 둘이 합쳐서 613개 명령인데, 율법이 613개라는 것은 이 랍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10계명의 모든 글자 수를 히브리어로 합치면 613개래요. 10계명의 모든 글자 수를 합하면 히브리어로 613개. 그 중에서 행하라라는 율법이 248개인 것은 사람 몸의 모든 지체수가 248개래요. 유대인들에 의하면요. 그리고 행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365개라는 것은 1년의 날수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요. 그런데 이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크나이까? 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위대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개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사랑,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계명을 한 단어로 축약하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요 한 단어로 요약하라,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한 절로 요약하라, 이 성경을 3만 1000여 절이죠. 이 절을 한 절로 요약하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서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국가에 대한 사랑, 스토르고예요.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모두 아가페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하고란 전부로서라는 의미예요. 즉 주님은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 전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 전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평생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과 태도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요시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은 우리 속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주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요, 나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도요, 나를 대적해도요, 나의 원수가 된다 해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위해 너도 목숨을 줄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명령이자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사람 역시 형제 역시 전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사랑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의 전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 속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 말씀을 실천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는 얼마나 내 이웃을,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함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국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한몸된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줬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가 뭘까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내 왼뺨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을 줘라. 너로 강제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사랑 실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의 본질,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이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실 때 십자가 일로 가셨고 구원이 임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마찬가지로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모든 사회의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악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참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믿음에 동참하는, 구원에 동참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